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맞습니다. 저희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을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들춰내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들춰내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들춰내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계속 이어서 찬양합니다. 주의 정결한 피로.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리 씻으셨으니 아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아멘. 변함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주의 정결한 피로.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리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변함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높이세.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높이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1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주일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량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구 교동문 2번입니다. 교동문 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찬송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윤임중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시며 사랑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거룩한 예배당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며 참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께로 향한 신실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예배하는 이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시고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된 습관으로 말미암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며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리며 삼킬 자를 찾는 대적의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셔서 실족지 않도록 지키시고 안위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한량없으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충성과 봉사를 온전히 감당하는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 위에 은혜의 탄비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문인권 목사님 어제 부임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 4대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항상 건강으로 붙드시고 목회를 감당하실 때 능력 있게 하시며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심으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셔서 영적으로나 양적으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버티며 견뎌내고 있지만
갈수록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퇴치되어 마음 놓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무거운 짐에 눌려 곤비한 가운데 있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으로 새 힘이 충만케 하시고 저희들의 각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며 육신의 나약함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드셔서 보다 더 거룩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밝은 빛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비추게 하사 죄로부터 오염된 속사람이 씻는 것과 같이 정결함을 얻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준비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원들과 힘써 수고하는 봉사자들, 부교육자들, 예배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셔서 성령의 단비를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모세회 원래회가 2부 예배 후에 모세회실에서 있습니다. 또 안수집사회 원래회가 2부 예배 후에 교육센터 B13호에서 있습니다.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당회장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부임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참석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 우이동교회에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맡겨주신 사역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가족들 정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나와서 인사하겠습니다. 서열대로 오빠가 이쪽으로 오시죠. 네. 예, 누나인 줄 알으니까. 예. 저희 가족입니다. 저는 이제 문인권 목사입니다. 목소리를 또 듣고 싶어 할 거니까 직접 이름을 얘기하면 좀. 네, 양현주입니다. 문희민입니다. 문희연입니다. 예,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또 친밀한 주님의 교제에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렷 인사 잘 부탁드립니다. 자주 보는데 참 어색합니다. 이럴 때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면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구별하여 물질을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 21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에 가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을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밝은 아침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와 함께 우리가 찬양하였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소리를 높여서 그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의 사랑을 전파하며 외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덕분에 어제 부임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어제 그 감사했던 그 순간과 하나님 앞에서 했던 다짐들을 잊지 않으면서 겸손한 자세로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이동교회 지원하면서 제출했던 목회계획의 세 번째 항목은 성숙과 성장을 향한 교육과 훈련이었습니다. 먼저는 우리 각자 개인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서 샘솟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어떻게 그 열망을 구체화할 것인지,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어떻게 자라나야 될 것인지 우리가 교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작업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하셨는지,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셨는지 일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살짝만 이렇게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한다.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라고 밝히는 데에는 사실은 크게 거리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데에는 그 손을 드는 비율이 이렇게 많이 감소하고 떨어집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보통의 기독교 신자들, 성도들보다는 뭔가 좀 더 다른, 뭔가 좀 더 헌신된 사람이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양은 조금씩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어떤 수준으로, 위아래로, 잘하고 못하고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누구는 제자고 누구누구는 제자가 아니고 그럴 수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모두 다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 둘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따르지는 않아,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진짜 믿으면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사역하실 때에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반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까지는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막 고쳐주시고요, 시몬의 장모를 치료해 주시고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고요, 중풍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사람들이 내 자신을 이렇게 바라봐주고 주목할 때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지명도가 높아지고 인기가 높아지면 으쓱해가면서 대부분 자신의 그런 인기를, 주목을 누리고 또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사람들의 이목으로 자신의 인기몰이를 하지 않으시고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 자리를 피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13절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자, 예수님 좋다고 막 몰려오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소수의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우연이 아니요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분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역의 우선순위는 뭐니 해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올바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였습니다. 이 사역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자신을 우르르 따라다니는 무리보다는 소수의 제자가 시급하게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하고 변혁시킬 예수님의 전략이 바로 이것입니다. 소수를 택하여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이 땅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예수의 제자를 양육하고 준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 생명력이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어도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물량은 많을수록 좋고 속도는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볼 때는 사실 오늘 예수님의 전략이 그렇게 썩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이 시대의 트렌드로 볼 때에는 이미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으니 물량도 충분하고 그러기에 이 무리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따를 수 있도록 잘 관리하면서 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빠른 속도, 단기 속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집중적으로 교육해서 단기간에 높은 실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에 실적을 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보통 지금 이 시대에 저를 포함하여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마음 없으셨겠습니까? 그런 생각 왜 못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란 그렇게 대량으로 단기간에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중 설교가 어떤 대중 연설이 부담되어서 잘 못해서 지금 한적한 곳으로 피신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어떤 체력과 열정이 없으셔서 지금 피곤하셔서 무리로부터 물러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서 소수의 제자를 택해서 세우신 이유는 단 하나,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제대로 오해 없이 효율적으로 다음 제자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식되고 전파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옆에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거 몇 번 본다고 해서, 귀신 쫓는 거 몇 번 본다고 해서 사람이 안 바뀐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실 때에 학력이나 인품이나 외모나 가정 환경들을 보셨습니까? 이력서 받아보셨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영재들을 모아다가 영재 교육하신 게 아닙니다. 어쩌면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 어떤 기준이 없어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냥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 있으셨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제자 될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 될 사람은 제자의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특별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요. 어느 누구든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의 충격을 받으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기 시작하면 외모가 어떠하든 학력이 어떠하든 가정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 자신은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이동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우리 조건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나는 좀 그래도 부족한 것이 많아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라고 하는 말은 얼핏 보면 겸손한 말인 것 같지만 그것은 겸손한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조건 보고 선택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특별한 제자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빚어져 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가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는 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무리로부터 불러내어 따로 소수를 세우신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4절 앞부분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뭐라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무리와 전체적으로 합숙 생활하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따로 불러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 이유, 함께 있으려고. 함께 있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가족처럼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되지요? 엄청 친해집니다. 우리 자녀들도 처음에 그죠? 학교 전학을 간다든지 또 새로운 교회에서 교회학교에 가면 어색해 하는데 언제 끝납니까? 수련회 한번 갔다 오면 끝납니다. 한 10년 지낸 사람처럼 막 친하게 막 연락하고 그럽니다. 단기 선교 한번 같이 갔다 오면 뭐 가족보다 더 친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교제하기 위해서, 친해지기 위해서, 같이 식사하고 밥 먹기 위해서, 같이 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들과 함께 지내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서로 친해져서,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서, 서로 신뢰가 쌓여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오해 없이 잘 전달이 되고 제자들 편에서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멋진 말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사실 잔소리로 끝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교제를 나누며 관계를 지속해 온, 그래서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의 말은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영향력 있게 다가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함께 친해졌다, 교제를 나눴다, 시간을 보냈다 하는 것도 있지만 2차적인 의미로는 그렇게 해서 그 기간 가운데 그냥 편안하게 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로 교육과 훈련이 진행된 겁니다. 효율성 있는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택하여서 곁에 두고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단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사역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요원 12명을 대표해서 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기 사역을 도울 어떤 목회 비서를 12명 고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핵심 세력 12명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사역을 빛나게 할 보조 사역자들을 뽑은 것이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도울 사람이 아니요 나와 같은 일을 할 사람, 나와 같은 일을 할 사람을 훈련시킬 요량으로 세우신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또 다른 예수를 복사하고 복제하고 이 세상에 남기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참 다양하지만 요약하자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하여 세우셨고 그들을 이 땅에 남겨두셨고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이거 하셨어요. 이거.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클릭 몇 번으로 복사하고 붙여넣기가 안 됩니다. 시간이 걸리고 정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복제품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대규모 강연이 필요한 환경이 분명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고 세우고 하는 사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규모로 단기간에 안 됩니다. 일대다의 대규모 세팅에서는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때로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죠. 나는 어떤 지도자가 나는 대중 강연을 너무 잘하니까 내가 강의 한번 하면 수천 명, 수만 명이 이거 들으면 다 변화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는 그런 식으로 탄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또 다른 예수를 남기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교제하며 그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복음 교육하고 훈련하고, 이를 통하여서 제자들 속에 예수님의 인격이 제자들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교회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좋은 교회란 성도들이 무리에 속해 있지 않고 이제는 무리에서 나와서 무리에 속해 있지 않도록 자극하고 도전해서 이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 소수의 그룹을 이루어 교제하고 그 안에서 교육하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회가 어떤 교회다?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삼고 제자 세우는 방식을 잘 배워서 그대로 실천해 나아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 모습은 다양할 것입니다. 양육훈련을 할 수 있고 제자훈련, 큐티 모임, 기도 모임, 본문 성경 공부 모임 다 좋습니다. 여튼 간에 부지런하게 그 사역들을 감당해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몇 년을 다녔는데 사람들이 아는 척을 안 해줘서 너무 좋아. 이 교회는 교육받으라고 훈련받으라고 소그룹 하라고 봉사하란 말을 안 해. 부담을 전혀 안 주는 좋은 교회야. 사람을 안 건드려. 일단 사람을 안 건드려. 이 교회는 성도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편안한 교회야. 추천해. 그죠? 칭찬인 듯 칭찬 아닌 칭찬 같은 말인데 이건 칭찬 아닙니다. 칭찬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의를 갖추어서 권면해야 되겠지만요. 바라기는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복음의 전승이 제자와 제자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혹 지금 내가 무리 속에 속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로서 응답하고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 세우신 이유 두 번째 14절 뒷부분입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제자들을 불러 모아 교육하고 훈련하신 이유는 결국에는 보내기 위함입니다. 보내기 위함입니다. 제가 들었던 교회 이름 중에 기억나는 그 교회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기억하는 아주 독특한 이름의 교회가 이 교회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합동측이에요. 게다가 교회 이름이 무엇이냐?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 잘 만들었죠. 전국에 이 교회 한 개밖에 없을걸요, 아마?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가 교회 이름이더라고요. 교회의 가치관이 이렇게 탁 뚜렷하게 들어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무엇하라고 보내시는 겁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해오셨던 사역들, 그 일들을, 하나님 나라 전파의 사역들을 제자들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자신의 자리에서 해나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셨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신 분이셨고 또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 이후를 제자들을 통하여서 준비해 나가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한참 유행했던 것이 중국 영화였습니다. 쿵후 영화였죠. 지금 보면 정말 유치한데 어릴 때는 참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스토리는 다 똑같아요. 등장인물은 좀 다르지만 한 권법의 대가가 자기가 죽기 전에 이 권법을 전수해주기 위해서 제자를 택해서 훈련시킵니다. 그게 호권이 됐건 사건이 됐건 학건이 됐던 간에 이름 붙이기 나름이지만 그 권법이 끊어지지 않고 대를 잇기를 바라면서 이 권법을 이어갈 또 다른 자기를 남겨두는 거죠. 이 세상이 복음으로 변혁될 수 있었던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한 분께서 딱 이 세상에 나오셔서 온 세상, 온 지구 곳곳을 막 돌아다니시면서 선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복음으로 변화되고 변혁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어떠셨어요? 자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의 생활 반경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소수의 제자를 세우시고 훈련시키신 것이고, 그 이후 그렇게 훈련된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그러는 중에 예수님이 자신을 제자로 불러 훈련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불러 훈련시키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훈련하여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살도록 도전하고 인도하고, 또 그들은 또 다른 누구를 제자 삼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역이 반복되고 확장됨을 통하여서 결국 이 한국 땅에도 복음이 전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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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가 선교사로 이 땅에,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이고,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그 예수를 먼저 믿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그렇게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렇게 전승됩니다. 전파됩니다. 즉 바꾸어 말씀드리자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으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자동으로 복음 전파되는 것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무리인가, 내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가라는 이 질문은 단지 어떤 감성적인 질문이 아니고 매우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예전에 하셨던 그 사역을 위임받아서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고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안전매트 깔자고 제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연습하고 충분히 실습해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기본기를 충분히 닦아야 됩니다. 왜냐? 교회는 그나마 양반이거든요.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부터는 응용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응용 문제 풀 정도의 훈련된 제자가 우리가 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우리의 인생을 승부 볼 곳이 아니고 교회는 훈련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훈련소예요. 교회에서 훈련 받아서 훈련을 잘해서 우리가 진짜로 승부 봐야 될 세상으로 나아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학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워 훈련시킨 이유 마지막 세 번째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실제로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셨지요. 제자들도 또 그렇게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배우게 하십니다.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 것은 1차적인 말 그대로, 성경에 나온 그대로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조금 더 그 의미를 확장하자면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마땅히 다스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영역들 있지 않습니까? 일반 사회 영역들.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전진해 나아간다, 밀고 들어간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가볍게 여기고 세상의 왜곡된 가치관에 막 순응하면서 살도록 압력이 올 텐데 거기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일반 세상과 사회에 전하는 겁니다. 물러서지 않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로 피신해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고 나가는 거지요. 확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셨고 제자들이 옆에서 그것을 보고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사역을 통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으로 살아나가기에 어려움이 없는, 잘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이 일은, 이 준비는 단기간에 대량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끈기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훈련에 참여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을 훈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떠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부담이 되십니까? 부담이 너무 과하면 안 되겠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그러한 건강한 도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주보 보셨을 텐데 지난주 주보하고 오늘 주보하고 틀린 그림은 아니지만 달라진 게 한 군데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예,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라는 글 안에 제 이름이 들어갔어요. 네. 새해 맞이부터 제가 예배를 진행을 하고 설교를 했지만 주보에 제 이름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부터 어제 우리 부임식을 했기 때문에 제 이름이 행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저를 담임 목사라 부르지 못하셨는데 이제는 부르셔도 되겠습니다. 사실 담임 목사라는 호칭이 저에게는 여전히 많이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내가 과연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솔직한 그러한 염려가 있습니다. 또 마땅히 느껴야 할 거룩한 사역의 부담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요, 또 모든 성도님께서 함께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우리가 다 함께 자라날 것이기 때문에, 성장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또 든든하고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어제 제가 부임한 저에게 목사님, 목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 저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이 있겠지만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목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고 훈련하여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방식으로 주의 백성들을 교육하고 훈련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사역했던 것처럼 교회와 사회에서 봉사하면서 살아가도록, 섬기는 자가 되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여러 사역들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사역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제가 버틸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목사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것으로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이동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물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회의하고 마음을 맞춰가야 되겠지만 이러한 같은 마음을 품고 맡은 부서에서 열심히 양육과 훈련 사역을 감당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혹은 우리의 생이 다 맞춰서 주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죠. 누구누구야?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물으신다면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세상에 남기고 왔니?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바라기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먼저는 제가 주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주님, 그리고 제가 이 땅에 누구누구를 주님의 제자로 남겼습니다. 남기고 왔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기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제자는 죽어서 제자를 남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를 남깁니다. 바라기는 우이동교회 온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여서 이 땅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훈련의 자리, 양육의 자리, 모임의 자리로 나아오셔서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내가 먼저 제자 되고 누군가를 제자 삼는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자입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고 이 땅에서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가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누군가 제자가 나를 제자 삼아 주었기에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제자가 되어 누군가를 제자 삼는, 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게 하는 그 사역을 나의 위치에서, 내가 나이가 어떻든 나의 배경이 어떻든 나의 상황이 어떻든 내가 제자 되어 제자 삼는, 물러설 수 없는 이 사명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모른 채 하지 않고 내가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내가 이 사역을 어떻게든 감당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훈련받고 기도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주여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자로 살기를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방식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무리에 속해서 안일하게 뒤에 물러서 있다면 이제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언제까지 아버지여 물러서 있겠습니까? 주여, 특별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여,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면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특수한 사람이 특출나게 앞장서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분명하게 하고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빠르게 대량으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한 명 한 명, 아버지여, 한 명 복음으로 감화를 주고 예수님의 삶을 전파하며 내가 먼저 예수의 삶을 살아가며 또 다른 이 땅에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남겨놓을 수 있는 주의 자녀를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아버지여 감당해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서로에게 기도해주며 격려해주며 훈련의 자리, 양육의 자리에 나와서 용기 내어서 훈련받고 주 앞에서 나와서 다짐하며 아버지여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주의 제자로서 태어날 수 있고 훈련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역이 활발한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의동교회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에 우리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제자 되어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나와 이렇게 두 손 들고 나올 수 있게 됨을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무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훈련받고 아버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버지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다짐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이러한 새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일이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건강한 의동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제자된 내가 밖에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사역들을 아름답게 펼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신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제자로서 훈련받고 성장하여 이 땅에 또 다른 주님의 제자를 남기는 데에 나의 온 마음을 쏟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